네, 오늘 2023년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295페이지, 신약 성경 295페이지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일꾼의 자격,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요. 간단하게.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큰 크기나 어떤 빠른 속도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이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는 죄에서 떠나야 되죠.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죄의 틈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견고함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 가야 된다. 그 기조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 자본주의의 개념이 뭐냐 하면 돈을 버는 세상을 말합니다. 노동으로 돈을 버는 세상이 아니고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세상이 자본주의적인 세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노동만 하는 사람은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돈을 버는 수는 없는 세상인 것이죠. 돈이 돈을 자동적으로 벌어주는 세상에서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세상, 중간 계층은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자본주의 세상이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이 만몬, 즉 신으로 여겨지게끔 되어지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 됩니다.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죠.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돈이 다 해결해줘요. 직장 문제, 돈이 있으면 그냥 해결하게 됩니다. 학력,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정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학력, 학위는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친구,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연인 관계,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깨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우리가 젖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성도가 많아지고 이런 것도 핵심이겠지만은 흔히 말해서 교회 건물이 커지면 성장했다고 보는 건 아니겠어요? 장로님이 되는 거, 권사님이 되는 거, 심지어 목사님이 되는 거, 어느 부서의 위원장 되는 거,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러한 세상에 교회도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러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돈에 매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고 고백하며 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자본주의로 가득 찬 사고방식서부터 우리의 생활 습관서부터 실질적으로는 산업 구조가 다 만모니즘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과 선언, 그리고 그 행동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헌금입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들의 행동, 그것이 헌금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헌금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금의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그럼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오늘 말씀 읽은 것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헌금에 대해서는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요거 좀 아까운데, 요거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 통틀어서 헌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내는 것보다는, 억지로 내는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보다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는 헌금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평상시의 재정 문제를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어떤 월급이든지 수입에 대해서 어떠한 항목으로 우리는 지출합니까? 식비, 중요한 거 식비. 식비가 나가죠. 또 그 다음 중요한 거, 순서는 좀 바꿀 수 있어요. 순서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 주거비용 나가죠. 주거비용, 관리비용이든지 주거비용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축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저축에 해당하는 보험도 들고, 저축도 들고, 주식 투자도 하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식비가 나가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잖아요. 주거비용이 나가지 않으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축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면 미래가 불안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학원비용, 자식이 있을 경우에 자식에 대한 학원비 등 여러 가지 교육비가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행도 가야 되죠. 외식도 해야 되죠.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 이러한 분야의 항목의 지출도 나가게 됩니다. 그 외에 경조사 비용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등등등 많이 나가요. 항목별로 지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이러한 지출 항목 중에 뭐가 하나 들어갑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요. 자, 이제 이 헌금이라고 항목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수입이 생겼어요. 수입에 식비 떼고, 주거비 떼고, 저축성 비용 떼고, 학원비 떼고, 여행 떼고 등등 떼고, 그 다음에 헌금을 생각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맨 처음에 헌금을 떼어놓고, 그 다음에 식비, 주거비, 저축비, 그 다음에 학원비, 여행 등등을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나의 헌금의 자세, 이 헌금의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느냐예요. 어디에 들어가느냐. 식비 다음에 들어갑니까?
식비와 주거비 다음에 들어갑니까? 식비, 주거비, 저축비 다음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맨 처음에 들어갑니까?에 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요건 첫 번째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겠죠. 믿음은 우선순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우선순위가 저 뒤로 밀리는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노동주의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나의 노동이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본이 창궐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은 헌금이고, 그 헌금의 믿음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꼼수가 하나 여기에 등장을 해요. 가끔 보게 되는데, 꼼수, 무슨 꼼수냐면, 헌금 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헌금 말고 그 이상으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꼼수죠. 예. 봉사주의가 가득 찬 이 세상이라면은 또 그 사람은 봉사를 안 하고 다른 걸 할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반드시 헌금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인 마음의 정한 대로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해, 마음의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렇다고 딱 찍어서 어떻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하진 않죠.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명령만 있는 것이죠. 믿음은 뭐예요? 정한 대로 하는 것에 대해 나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즐겁게 내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선순위야. 양의 문제, 얼마큼 내가 많은 걸 드릴 것이냐, 얼마큼 내가 빠르게 놀랍게 드릴 것이냐, 그것보다도 앞선 것이 우선순위예요. 믿음은 우선순위다. 두 번째, 이제 얼마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도대체 그럼 헌금 얼마를 해야 하느냐? 다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볼까요?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의 정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얼마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지 않죠.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만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월급이 한 3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300만 원 월급을 그냥 통째로 다 헌금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매달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또 작정까지 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실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계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나머지 식비나 아까 얘기한 대로 주거비나 등등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늘 주변 사람으로부터 또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는 못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기준.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그러면 무슨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에, 저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를 기준으로 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헌금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빌려올 수가 있지요. 그 기준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한 신약 성경의 정신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8장, 특별히 8장 1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헌금에 대한 정신을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에서
15절까지인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결함과 우리의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뭐요? 너희는 믿음과 사랑과 말하는 것과 지식과 등등에 풍성하게 받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cellen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부하게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7절 계속해서 보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예,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는 것, giv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는 것에도 엑셀런트하게, 풍성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았으니까 너가 주는 것에서도 풍성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3절에서는 그 부분을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3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금의 어떤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풍성한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 뿐이 아니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구약에서는 11조라고 딱 떼었다라고 하면 물론 그때의 정신도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요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한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8장 14,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힘에 지나치도록 한 목적은 뭐예요? 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중에 인생은 바뀔 수 있잖아요. 나중에 내가 부족할 때에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엑셀런트하게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정신이에요. 이웃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밑바탕을 깔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배고파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배고파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밥 안 사주고 복음 전하는 것 이론상으로 가능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귀에 안 들어오죠. 그죠? 복음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밥 사주고 밥만 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기억해내겠죠. 그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좀 마음을 크게 갖고 엑셀런트하게 헌금을 하면 그것이 곧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한마디로 얼마를 할 것이냐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힘에 지나치도록까지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를 걸친 헌금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꾼의 자격 네 번째 헌금에 대해서 첫 번째는 헌금의 자세인데 그것은 믿음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God first 이것이 믿음을 결정짓는 용어예요. 믿음은 우선순위다. 두 번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힘에 지나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밑바탕이고 결국 그것은 그 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앞날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꾼답게 또 하루 한 주 우리 일평생을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이루어지며 주의 복음이 조금씩 더 번져나가리라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그의 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